오늘 또 말씀에 집중해서 내가 꼭 은혜 받는 시간 되시고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는 여러분이 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실 하나님 능력과 영원한 응답이라 그랬습니다마는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이에요.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 길어서 내가 하나님 능력이라 그랬는데 하나님 주시는 능력, 이게 뭐냐? 이게 오력이라니까요. 오력. 하나님 주시는 능력. 그러니까 영력, 지력, 체력, 경제력, 인력 이렇게 간단하게 얘기하지만은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기도할 때 주시는 능력이 5가지로 요약할 수가 있어요. 영력, 지력, 체력, 경제력, 인력. 요 5가지만 딱 붙잡아도요. 여러분은 완전히 바꿔져서 현실을 이기고 모든 것을 극복하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서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뭘 잘해야 되느냐면은 주일날도 마찬가지지만 주일날 예배할 때 그리고 수요일날 금요일날 특별히 오늘은 심예배 시간이잖아요. 말로만 심예배 예배만 드린다 이렇게 하지 말고 예배 드릴 때마다 여러분들이 항상 뭘 해야 되느냐? 평안한 시간을 가져야 돼요. 평안한 시간. 평안한 시간. 평안한 시간이라는 건 주님 바라보기 때문에 하나님 주시는 그 시간이란 말이에요. 내가 너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아니라 내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하셨던 그 평안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들이 평안한 시간을 가져야 되는데 조금 여러분들이 예배 시간에는 집중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할 수만 있으면은 교회 나와서 같이 예배하는 게 제일 좋은데 그렇지 못할 때는 비대면 예배 드릴 때도 혼자 카톡 있잖아요. 카톡으로 좀 예배 드리는 권사님도 계시고 또 TV 놓고 예배 드리는 분들도 있고 그럴 터인데 예배 시간에는 어떻게 하느냐? 혼자 있는 시간을 만들어야 돼요. 혼자 있는 시간. 그래서 온통 말씀에 집중해야 돼요. 이것저것 다 하면서 예배 드리기가 좀 쉽지 않아요. 홍미자 집사님도 들어와서 예배를 드리는데 우리 홍미자 집사님 같은 경우는 어쩔 수 없잖아요. 뭐 하나님이 다 아신데 근데 진실은 하나님하고 통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예배할 때마다 평안한 시간을 항상 가질 수 있는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말이죠. 좀 여러분들이 할 수만 있으면은 예배 시작하기 전에나 예배 마치고 난 다음에나 기도할 때는 무슨 시간을 가져야 되느냐? 깊은 호흡이에요. 깊은 호흡. 그러니까 길게 숨을 쉬고 길게 들이키고. 근데 보니까 유목사님이 얘기를 하는데 깊은 호흡을 하려면은 아래 뺐다 힘을 꽉 주고 길게 들이키고 길게 뱉고 이것을 잘해야 되겠더라고요. 그래서 1분에 한 몇 번 정도 하느냐? 1분에 한 6번 정도를 하는데 3번 정도 1분에 3번 정도 6번이나 한 3번 길게 들이키는데 10초 또 내리키는데 또 10초 이렇게 하니까 20초 되잖아요. 한 번 들이키는데 20초가 될 수 있도록. 그리고 이걸 갖다가 20초니까 1분에 3번 정도 가잖아요. 근데 이게 어떤 사람은 잘 안 될 수도 있어요. 해보니까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하게 되면은요, 첫째는 정신이 맑아져요. 정신이 맑아지고 잠이 막 쏟아지다가도 잠이 달아나고 또 이렇게 말씀에 집중할 수 있도록 되고 굉장히 좋더라고요. 그래서 깊은 호흡 시간을 여러분들이 그때 가지면은 굉장히 좋다는 거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아침부터 저녁 때까지 뭐 하느냐? 할 수만 있으면 기도하는 그런 시간을 여러분들이 만들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또 우리 박옥초 집사님이나 또 우리 지금 예배드리는 우리 박 권사님이나 지금 몸이 많이 안 좋잖아요. 안 좋을수록 어떻게 하느냐? 안 좋을 때는요, 치료를 받는데 의사 말은 잘 들어야 될 것 같아요. 그래도 내 몸을 잘 알고 있는 사람, 객관적인 자료를 가지고 얘기를 하는 의사잖아요. 의사가
정말로 의사 말도 잘 듣고 하라는 대로 하셔야 돼요. 근데 의사가 못하는 게 하나가 있어요. 그게 뭐냐? 병이 딱 드는데 말이죠. 근원적인 거. 근원적인 것은 의사도 고치지를 못해요. 근원적인 건 뭐냐? 하나님하고 나하고 둘이 하는 방법밖에 없어요. 불신자는 나 혼자 몸부림치는 거지만은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함께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나를 내려놓고 정말로 기도할 수 있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또 앞으로 미래 어떻게 할 것이냐? 미래를 어떻게 해야 되죠? 막막하잖아요. 어떻게 살아나갈 건가? 여러분들 미래 같은 것도 여러분들이 어떻게 하느냐면요, 여러분 그거 의사가 책임지는 거 아니잖아요. 내가 몸이 안 좋은데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이냐 했을 때는 하나님께 맡기고 기도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 부분은 여러분들이 꼭 좀 붙들고 기도해야 될 아주 중요한 부분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뭘 해야 되느냐? 영적인 기도가 꼭 좀 되어졌으면 좋겠어요. 영적인 기도. 편안하고 또 여러분들이 진실하고 하나님만 바라보는 그 집중의 시간, 이런 영적인 기도, 집중과 뭐가 있어야 되겠습니까? 말씀이 들어가야 되겠죠. 하나님 말씀으로 나를 속에 집어넣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으로 집어넣으면서 정말로 주님과 교제할 수 있는 교제가 요 속에서 이루어져야 되겠죠. 하나님과의 교제. 요게 딱 되는 영적인 기도가 나와져야 될 것 같아요. 그래야만이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적어도 여러분들이 왜 이렇게까지 해야 되느냐면요, 5가지 힘이 있어야 되니까. 5가지 힘. 영력, 지력, 체력, 경제력, 그리고 인력. 이것만 있어도 여러분들이 완전히 달라지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은 알아야만이 구할 수가 있고, 또 구하면은 어떻게 구해야 되겠다 당당하게 여러분들이 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걸 하려면요, 제일 먼저 해야 될 게 뭐냐? 절대 불가능을 발견해야 돼요. 나로서는 도무지 어려워, 힘들어, 안 돼 하는 것들을 발견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어야 돼요. 여러분의 삶에서, 또 내 주변에서, 내 성격이나 내 머리나 이 모든 걸 바라볼 때 이건 내 수준으로 안 돼. 그죠? 내 수준으로 안 되잖아요. 또 뿐만 아니라 여러분들 정말로 말이죠, 내 능력 가지고도 안 돼. 내 능력. 내 능력 가지고도 안 돼. 완전히 내가 할 수 없단 말이에요. 그 절대 불가능이라. 나는 도무지 안 되겠어. 그런 분들 많잖아요, 우리 중에. 그러니까 이런 부분을 딱 이걸 먼저 발견해야 돼요. 근데 이 불가능한 그런 이 속에서 뭘 해야 되느냐? 우리가 꼭 해야 될 건 하나님 말씀이 성취되고 있잖아요. 하나님 말씀이 성취된단 말이에요. 하나님 말씀이 성취될 뿐만 아니라 뭐 하느냐? 복음 중에는 하나님 계속 원하는 거잖아요. 요 속에서 나를 발견하는 게 절대 가능이란 말이에요. 여러분들 분명히 맞잖아요. 하나님 말씀은 지금도 성취되는 말씀 이루어지고 있어요. 1.1핵도 없어지냐고 그대로 이루어질 거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진리를 제대로 믿는 것은 굉장히 중요해요. 그리고 복음은 땅끝까지 전해져야 되기 때문에 이건 절대 가능한 일이에요.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지금 서론을 거예요. 자, 출애굽 시대에 나라가 430년이나 완전히 노예가 돼갖고 있어요. 애굽의 노예가 돼갖고 있었어. 근데 요 사람 누구죠? 요게벳이라는 한 여인. 모세를 낳았잖아요. 이 요게벳이 이 절대 가능을 발견했어. 절대 가능을 발견했다니까. 그래서
2살 이하의 아이들은 100%다 죽여라 라고 하는 때 아니야. 뭔가 하나님 말씀을 붙잡을 때 뭔가 가능한 게 있어. 그러니까 요리조리 잘 빠져나가면서 모세를 말이죠. 낳아가지고 키우는데 왕궁으로까지 들어가게 만들잖아요. 왕궁으로까지. 이게 중요한 것 같아요. 하나님의 뜻이 머물러 있는 요거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나중에 모세를 통해서 어마어마한 해방의 이스라엘 해방의 역사가 일어나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요게 뭘 받느냐? 절대 불가능한 걸 본 게 아니라 절대 가능한 그것을 봤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 꼭 좀 생각을 해야 될 것은 뭐냐면요. 하나님을 신뢰하는 절대 가능을 여러분 속에 붙잡는 그런 시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그렇다면은 우리 시대 하나님은 나를 쓰시기를 원해요. 또 우리 교회를 쓰시기를 원해요. 이 사회가 하나님의 복음으로 만들어지기를 원해요. 그렇다면은 여기에 나의 역할은 어떤 역할을 할 것인가를 좀 볼 수 있는 눈이 열려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내가 어떤 역할을 해야 될 것이냐 할 때 여러분들이 꼭 좀 붙잡아야 될 게 있어요. 여러분 꼭 좀 붙잡아야 될 게. 세 번째죠, 이게. 그러니까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뭘 봐야 되느냐? 여러분들이 내가 역할, 이 시대에 정말로 필요한 내 역할을 하기 위해서는 꼭 해야 될 게 뭐냐? 하나님의 계획을 붙잡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붙잡는 거. 이 눈이 열려져야 된다니까. 이게 난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이 시대를 향하여 하나님이 뭘 원하고 계시느냐. 나는 거기서 이걸 좀 발견해 봤어요. 디모데 전서 2장 4절.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한다 그랬어요. 하나님 이 땅에 모든 사람들이 구원받기를 원하고 계신다 그랬어요. 그 이 땅에 모든 사람들이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한다 그랬어요. 또 뿐만 아니라 요한복음 3장 16절에서도 성경 대표적인 성경 기절이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자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함이라 그랬어요. 멸망, 영생.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함이라. 그게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낸 이유가 뭐냐? 멸망하려는 게 아니라 이 땅의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서 그랬다 이 말이에요. 또 세 번째는요. 로마서 5장 8절에 보니까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심으로 우리에게 대한 자기 사랑을 확증했다 그랬어요. 여러분들 이런 부분을 진짜 알고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이 말은 의인이 하나도 없는 시대예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그랬어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고 했던 그거예요. 근데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는 그 가운데 뭐라 그랬습니까?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어떻게 했다 그랬습니까? 우리를 구원하기를 작정했다 그랬잖아요. 하나님 사랑을 확증했다 그랬잖아요. 이걸 딱 붙잡고 기도하는 우리가 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믿는 성도들 향해서 뭐라 그랬습니까? 땅끝까지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마시면 땅끝까지 증인될 것이다 그랬잖아요. 이런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들 정말로 한번 우리 서러운 부분이지만은 굉장히 중요한 거. 왜 나에게 오력이 필요하겠는가? 우리가 하나님의 계획과 뜻을 붙잡으면요. 절대 가능을 찾을 수가 있다니까. 요기배처럼 기적을 우리는 바라보면서 일할 수가 있는 사람이 될 수가 있잖아요. 이걸 여러분들이 잊지 말고 붙잡는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이걸 제대로 하기 위해서는 뭘 했느냐? 다섯 번째가 중요해요. 네 번째죠. 네 번째. 네 번째가 중요해요. 아니, 아무리 이거 알면 무슨 소용이 있어요. 실천하는 게 더 중요하지. 네 번째. 그래서 불신자들은 명상 운동으로 자기의 힘을 얻지만은 여러분들은 묵상 운동으로 힘을 얻는 여러분들이 되셔야 돼요.
힘을 얻어야 된다니까. 여기서 오력이 나올 수가 있다는 걸 잊지 마셔야 돼요. 묵상운동이 결국은.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면서 계속 그 속에 들어가다 보면은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걸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왜 우리가 오력을 우리가 얻어야 되느냐 할 때는요, 본론을 한번 봐봅시다. 왜 우리가 오력을 해야 되느냐? 첫째는요, 여러분들 세계 복음화에 대한 힘을 우리가 얻어야 되기 때문에 그래요. 세계 복음화에 대한 힘을 얻어야 되잖아요. 나 같은 사람도, 절대 불가능한 것 같은 나 같은 사람도 하나님이 쓰시면 할 수 있다. 그 힘을 우리가 얻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들 정말 말씀 붙잡고 요 몇 가지만, 나 같은 경우는요, 요괴벳을 통해서 굉장히 중요한 걸 얻어냈어요. 요괴벳 연약한 여인이잖아요. 노예 백성이잖아요. 그것도 말이죠. 천민이자 천민. 레위 지파긴 하지만은 노예돼 가지고 얼마나 천한 노동에 시달리는 그런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뭘 붙잡았느냐? 절대 가능을 볼 수 있는 그런 지혜가 생겨났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세계 복음화의 힘을 얻기 위해서 우리는 이 묵상운동 요 속에 들어가는 우리가 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렇다면 첫째는 뭐냐? 여러분들 나를 준비시키는 거예요. 부족하지만은, 연약하지만은, 절대 불가능한 나지만은 절대 가능을 붙잡고 나를 준비하는 그 시간이 바로 이 부분이란 말이에요. 묵상운동 시간이라는 걸 잊지 마셔야 돼요. 또 뿐만 아니라 여러분들 환경은 어떻습니까? 환경은 여러분들이 그걸 자꾸 보면서 누리는 시간으로 만들어져야 돼요. 하나님이 환경을 아직까지 허락을 했 이유가 있잖아요. 근데 그 환경 속에 무너지는 사람이 있지만 환경을 잘 이용해서 선용하는 사람도 있잖아요. 그래서 바울 같은 사람은 이런 부분을 잘 얘기를 해요. 환경 때문에 어려움 당하는 사람들 놓고 뭐라 그러느냐? 사람이 감당할 시험밖에는 너에게 주신 것이 없다. 시험 당할 쯤에 또한 피할 길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는 하나님이 아니냐? 지금 이 시간에도 하나님은 역사하고 있다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들, 오늘 메시지에서 가장 중요한 게 묵상입니다. 말씀 붙잡고 요괴벳처럼, 나는 이런 생각을 해봐요. 요괴벳이 말이죠, 나일강에 갈대 상자에다가 자기 사랑하는 아들을 딱 담아가지고 떠내보낸단 말이에요. 얼마나 기도했을 것 같아요. 근데 하나님은 우리 안고 일어섬을 하시며 멀리서도 우리의 생각을 통촉하시는 하나님이에요. 그 결단과 그 믿음이 요괴벳이 말이죠, 시대적인 종을 하나님께서 만들도록 뒤를 밀어줬다 이 말이에요. 이걸 잊지 마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환경이 어떤 환경이 됐든지 간에 누릴 준비를 한번 해보셔요. 하나님이 역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현실은 어떻게 하느냐? 현실은 지금 내가 살고 있는 지금이잖아요. 현실 요것은 여러분들이 항상 뭘 해야 되느냐? 현실 속에서는 여러분들이 요걸 갖다 묵상으로 바꿔야 돼요. 보는 것을 갖다가 하나님의 눈으로 볼 수 있도록 만들어져야 되고, 말하는 것을 하나님의 입으로 말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또 모든 것을 묵상을 통해서 나오고, 그러니까는 무식기도라 생각하시면 돼요. 문제, 사건, 위기, 어려움, 이게 딱 찾아들으려면 하나님 왜 나에게 이걸 주셨습니까? 문제를 기도로 바꾸란 말이에요. 어려움을 또 기도로 바꾸라 이 말이에요. 그런 현실이라는 걸 잊지 마셔야 돼요. 그리고 네 번째가 우리가 또 좀 볼 수 있는 게 뭡니까? 여러분들 꼭 좀 해야 될 것은 현장에 있단 말이죠. 우리가 가는 현장 있잖아요. 가는 현장에서는 항상 어떻게 해야 되느냐? 여러분들이 응답받는 여러분들이 되셔야 돼요. 내가 가는 곳에 하나님 역사가 일어난다, 이런 걸 항상 누릴 수 있도록 되어야 돼요. 여기에서 세계복음화에 대한 힘이 나와요. 그러니까 나를 준비시키고 환경을 누리고 현실을 이겨내고 현장에서 응답받고, 마지막으로 하나 더 보는 게 뭐냐면요, 여러분들이 미래를 보면서 나는 하나님 앞에 증인으로 쓰임받을 것이다, 요걸 나와줘야 돼요. 요 속에
여러분의 역사를 체험하는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이거 하려면은요, 뭐가 있느냐? 두 번째는 오력이 필요해요. 오력이 여기서 나와야 되잖아요. 하나님 주시는 기도 속에서 나와야 되잖아요. 이걸 좀 잊지 말고 기도하는 여러분이 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첫째는 영력이죠. 영력. 영력이라는 건 영적인 힘이에요. 근데 이 영력이라고 할 때는요, 눈에 보이지 않냐는 영적인 힘이 생긴다는 걸 잊지 마셔야 돼요. 아니, 내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서가지고 하나님의 계획과 이것도 알았잖아요. 그래서 묵상으로 기도하잖아요. 내가 요 속에서 날 준비시키잖아요. 그러면은 눈에 보이지 않은 영적인 힘이 올 수밖에 없다는 거 잊지 마셔야 돼요. 기도에, 그러니까는 중요한 게 묵상이에요. 기도 않고는 영령을 얻을 생각하지 마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기도를 갖다 꼭 이렇게 시간 내가지고 꼭 교회 가서만 기도한다. 물론 그래야 되겠죠. 근데 그게 아니라도 여러분의 시간을 만들어야 돼요.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어딜 가든지 간에 일주일 설교를 준비할 것들을 전부 다 가지고 다녀요. 틈만 나면 시간 있는 대로 꼭 그걸 붙잡고 같이 이렇게 좀 연구하고 묵상하고 또 그걸 갖다 기록하고 그러면서 주일 설교 또 수요일 설교 금요일 설교 이렇게 전부 다 이렇게 준비할 수 있도록 만들어 갖고 다니니까 훨씬 낫더라고요. 여러분들이 기도 함께 이것 되어지면은 영적인 힘도 하나님 주신다는 거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하나님과 점점 바른 관계로 하나님과 점점 깊어지는 관계로 여러분 만들어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주변에 내가 가장 친해야 될 분이 누구냐? 하나님이에요. 하나님과 가장 친하는 여러분들 때 영력은 하나님이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뭐냐? 지력이에요. 지력. 지력은 지혜하고도 연관이 되겠죠. 지혜의 힘을 갖다 지력이라 그러잖아요. 지혜의 힘. 그런데 이 지혜는 세상 살리는 눈이 열리는 거, 여기서부터 시작이 돼야 돼. 세계 살리는 눈. 세계 살리는 눈. 그러니까 어떻게 하면은 저 사람을 살려낼 수 있을 것인가? 어떻게 하면은 교회를 살릴 수 있을 것인가? 요 눈으로 한번 기도하면 계속 한번 해봤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지력이 여러분들이 원하면 꼭 좀 기억을 해야 돼. 믿음으로 기도하라 그랬어요.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않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신다 그랬어요.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 더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바람이 밀려 바람이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으니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주께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부족하거든 하나님께 기도하라잖아요. 그래서 얻어내는 여러분들이 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게 나를 살리는 거예요. 지혜는 나를 살리는 힘이라니까. 또 가정을 살리고 교회를 살리고 또 내가 속해 있는 직장을 살리고 이 모든 살리는 힘이 여기서 나온다는 거 잊지 마셔야 돼요. 그리고 여기에 딱 되다 보면요. 이제 체력, 내 몸을 이길 수 있도록 하나님이 만들어놨다는 것도 발견할 수가 있죠. 여러분들 정말로 영적인 힘이 있으면은 여러분의 몸도 살아난다는 거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마음이 편하면 몸도 당연히 따라가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가장 많은 병 중에 사람들이 사망률이 제일 높은 게 암이라잖아요. 왜 암에 걸립니까? 스트레스 때문에. 거의 주된 원인이 스트레스잖아요. 그러면은 아니 요 속에만 딱 들어가 봐요. 평안한 시간 그리고 깊은 호흡 속에 나도 이건 확인은 안 했는데 유 목사님이 그런 이야기를 하대. 메시지를 쭉 하면서요. 암이 가장 싫어하는 게 뭔 줄 아느냐? 이런 걸 묻더라고요. 암이 가장 싫어하는 게 뭘 것 같아요? 암이 가장 싫어하는 거. 예? 암이 가장 싫어하는 게 뭔 줄 아세요, 여러분들? 암이 가장 싫어하는 것은요. 깊은 숨을 쉬는 거래요. 깊은 숨을 쉬는 거. 그러면은 암도 도망가게 돼 있대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깊은 숨을 쉬면서
나를 말이죠. 살리는 기도를 많이 해야 돼요. 뭐 우리 사모님 얘기를 들어보니까 창대교회 어느 사모님이 정말로 이렇게 간증을 하셨는가 봐요. 근데 병원에서도 깜짝 놀랐다잖아요. 근데 이번에 이제 어차피 암이 딱 들어왔으니까 요걸 가지고 친하게 지내면서 그렇게 기도를 많이 하셨는가 봐요. 그래 병원에 깜짝 놀래더래요. 암세 분명히 지금 여기 요 정도 있어야 되는데 그것도 없어졌다는 거예요. 다 없어진 건 아니겠지만은 그것도 없어져 가지고 이제는 가능성이 다 보일 정도로 다 되고 있다는 거예요. 뭐냐? 깊은 호흡이에요. 여러분 깊은 호흡 속에서 암도 치료될 수 있다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여러분들이 이 부분을 꼭 할 때 체력도 하나님께서 주신다는 거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아니 영력, 지력, 체력 이게 딱 있으면은 오는 게 뭡니까? 그 다음에는 경제력이에요. 경제력. 경제력은 뭡니까? 여러분들이 아니 돈 많이 벌어가지고 많이 벌어갖고 은행에다 쌓아놓는 게 중요한 겁니까? 요거 생각을 해보세요. 진짜 오력이라는 건 헌금할 수 있는 능력을 얘기해요. 아무리 말해도 돈이 없으면 헌금도 제일 못하잖아요. 근데 여러분들 이걸 놓고 기도하시라니까 요즘 기도하라고 주는 거지 당장 요 결과를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경제력은 빛의 경제를 얘기하는 거예요. 빛의 경제. 하나님 나도 빛의 경제 속에 들어가서 나도 쓰임받게 하옵소서 이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잊지 말고 붙잡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요한일서 1장 3절에도 보니까 그런 말 있잖아요.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원하노라. 여러분 이거 잊지 마시고 붙잡으셔야 돼요. 내 영혼이 잘된 같이 영력, 지력이죠.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기를 원하노라 그랬어요. 이걸 잊지 마시고 붙잡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면은 마지막으로 여기 인력이야. 이제 인력은 뭡니까? 사람들이 따른다니까. 옛날에는 사람들을 피해 다녔는데 사람들을 따라요. 신기하게도. 그러면은 내가 이제 어떻게 되느냐? 플랫폼이 형성이 되고 그래요. 어디 가도 말이죠. 내 중심으로가 아니라 내 주변에 사람들이 모여들기 시작해요. 옛날에는 내가 거기에 끼었으면 좋겠다 해가지고 부러워했는데 그게 아니란 말이에요. 플랫폼이 형성이 되기 시작을 해요. 여러분들이 이걸 붙잡고 기도할 수 있는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그렇게 되려면 제일로 중요한 게 인력을 할 때는 제자가 돼야 돼요. 교인이 돼서는 안 돼. 진짜 제자가 돼가지고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여러분이 돼야 된다는 거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이왕이면은 제자가 돼서 바울이 바울이 완전히 플랫폼이었잖아요. 바울 때문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살아났어요. 또 얼마나 많은 제자들이 일어나고 목회자들이 일어나고 지금 바울을 따라가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하느냐 이 말이에요. 유광수 목사님도 그런 면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인물이라고 들어요. 만약에 그분이 동기 땀 나는 그분을 따라가지 않았을 것 같아요. 동기 없이 오직 복음 전하는 그 하나이기 때문에 핍박을 받아도 그 길로 가기를 원하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이 진짜 제자가 되면은 사람들이 여러분 주변에 모여가지고 여러분을 기쁘게 아니 여러분 필요한 사람으로 만들어갈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세 번째는 뭐냐? 세계복음할 수 있는 힘이 있고 오력이라 했는데 세 번째가 뭐냐면요. 이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작품이 돼가야 돼.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작품이 나와야 된다니까. 결국은 그렇잖아요. 하나님이 오력을 왜 주시느냐? 하나님 앞에 쓰임받도록 하기 위해서. 한마디로 하면 작품이잖아요, 그게.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들이 이걸 꼭 좀 붙잡고 기도할 수 있는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시 한 번 말하지만은 세계복음할 수 있는 작품이 뭔가를 한번 생각을 해봐요. 나를 통해서 세계복음할 수 있는 작품이 뭘까? 첫째는 말이죠. 헌신이잖아요. 헌신.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거. 또 하나님 앞에 물질 드리는 거. 이것도 좀 한번 생각을 해보셔야 돼요. 우리 교회에서는 내가 헌금에 대한 이야기를 거의 안 합니다. 알아서 하시게끔. 또 여러분들이 자발적으로 하시게끔 안 하는데 여러분들이 정말로 내가 헌금을 이렇게 드려도 되는 것인가?
생각도 한번 해보셔요.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헌금이 맞는 것인가? 내가 이렇게 헌신한다고 해서 얼마나 과연 헌신하고 있는 것인가? 예수님은 그랬어요. 요한복음 12장 24절에 한 알이 밀알이 되어서 땅에 떨어져 죽지 않으면 한 알 그대로 있고 떨어져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는다 그랬잖아요. 그게 작품이잖아요. 많은 열매를 맺는 거. 헌신할 수 있는 여러분이 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이 부분을 꼭 좀 붙잡고 기도해야 될 것 같아요. 사도행전 2장 43절에서 47절. 여기 보니까 초대교회는 말이죠. 사도 바울, 사도들 중심으로 해가지고 일어났는데 자기가 가진 것을 전부 다 들여가지고 없는 사람을 위해서 나눠주기까지 하면서 사람들이 온통 물질 좋아하잖아요. 물질이 때문에 살잖아요. 근데 이걸 갖다가 사도 앞 발 앞에 두고 또 어떻게 하느냐. 이걸 가지고 구제도 하고 또 하나님 역사도 일으키고 선교도 하고 이런 일을 다 하는데 쓰임받았다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오늘 여러분들이 그 속에 쓰임받을 수 있는 여러분이 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뭐냐면요. 하나님의 작품인데 치유예요. 치유. 여러분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고쳐지고 바꿔지고 또 치유받고 그러면 얼마나 좋겠어요. 특별히 사도행전 13장, 16장, 19장에 딱 보면은 13장이 말이죠. 바울이 이제는 초대교회가 예루살렘 교회가 스데반 핍박을 해갖고 없어졌다 그랬잖아요. 근데 안디옥교회가 생겨가지고 바나바와 바울을 이제는 보내요. 선교사로 보내가지고 제일 먼저 섬에 실론 섬에 딱 가가지고 거기서 뭐 했느냐? 박수무당을 쫓아내는 일이 일어나요. 그러니까 총독에 붙어있는 그런 무속인을 완전히 제압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요. 또 뿐만 아니라 16장에서는 점치는 귀신 들리는 여종이라 그랬잖아요. 점치는 귀신 들린 여종, 그 귀신을 쫓아냈다 그랬어요. 또 19장에서는 여러 가지 말이죠. 질병들이 들어있고 귀신 들어있고 이런 걸 다 쫓아내는 일. 뭡니까? 전부 다 이게 영적인 것들이잖아요. 근데 그리스도 이름으로 쫓아낼 수 있다는 걸 믿으셔야 돼요. 빌립보서 3장 21절인가 되죠. 거기 보니까 뭐라 그랬습니까?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모든 자들로 예수의 이름 앞에 무릎을 꿇게 하시는 그 이름이라 그랬어요. 여러분들, 예수의 이름은 흑암 세력을 완전히 깨뜨릴 수 있는 하나님의 역사에 일어나 여러분이 먼저 믿어야 돼요. 그걸 딱 믿고 뭐 하느냐? 치유. 내가 먼저 치유받고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치유해서 많은 사람을 살려낼 수 있는 그런 준비를 하는 우리 모두가 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 이 부분을 정말 붙잡고 작품을 남길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셔야 돼요. 무능한 사람이 능력 있는 사람으로 바꿔지고 또 내가 치료받아야 될 사람이지만은 이제는 치료받고 하나님 앞에 작품이 되어서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고 간증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요. 치유가 아니라 바울이 들어갔던 데가 있어요. 어디냐? 사도행전 여기 들어가서 뭐 했느냐? 회당을 찾아 들어간 거 있어요. 회당을 찾아갔는데 사도행전 17장 1절, 18장 4절, 19장 8절이에요. 바울이 회당에 들어가가지고 어떤 때는 석 달 동안, 어떤 때는 2년 동안 계속해서 뭐 하느냐? 렘넌트들에게 복음을 증거하고 또 예배가 뭔지를 가르치고 기도가 뭔지를 가르쳐가지고 이 사람들을 세우는 역할을 했어요. 뭘로 세웠느냐? 서밋으로 세웠다니까. 서밋으로. 이게 중요하잖아요. 사람들이 온통 잘못돼 갖고 있는 이때 서밋으로 세울 준비를 했던 것을 볼 수가 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
5가지의 능력이라 그랬어요. 이것을 어디다 딱 해야 되느냐면요, 우주의 능력이 뭔가를 좀 보셔야 돼요. 우주의 능력은 예수 그리스도 이름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완전히 깨뜨릴 수 있다는 거 먼저 믿고, 안 되는 거 내 이름으로 하지 말고 절대 가능을 볼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됐으면 좋겠어요. 그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씀드리자면은, 우리는 예수님이 명하신 거 그대로 하면 돼요. 예수 명하신 거 그대로.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해요. 유목사님이 이걸 딱 뽑아냈는데, 상당히 신학을 좀 공부한 입장에서 본다면요, 성경을 굉장히 꿰뚫었다는 생각이 들 정도로 중요한 게 뭐냐, 7망대예요. 그리고 7여정, 그리고 7이정표. 지금도 여러분들 오력은 어디에 들어있죠? 7망대 가운데 하나 딱 들어있잖아요. 제가 지금 계속해서 7망대, 7여정, 7이정표, 요걸 가고 하나하나 풀어가고 있다는 걸 알고 계시죠? 중요한 거 요거잖아요. 지금 요거 하기 위해서는 가장 중요한 게 절대 가능한 걸 찾아내는 게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나는 안 되고, 나는 부족하고, 나는 못하고. 근데 여기에 빠져들면 안 돼. 내 수준으로 하는 게 아니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는 이걸 붙잡고 복음이 날 가능하게 만든다. 이걸 딱 붙잡는다면은 오력을 하나님이 허락해 주셔서 달라진다니까요. 여러분 이걸 믿고 기도할 수 있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또 하나님이 명하신 이거 딱 붙잡고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가능한 대로 수요일날, 금요일날 요걸 또 끝나면은 다시 또 반복을 해갖고 또 하려고 그래요. 반복을 해갖고 계속 7망대, 7여정, 7이정표로 가는데 하나하나 만들어가면서 우리는 세계복음화를 앞당길 수 있는 우리 교회, 여러분이 되도록 했으면 좋겠어요. 특별히 7여정에는요, 얼마나 많아요. 10가지 비밀, 10가지 발판, 9가지 흐름, 5가지 확신, 62가지 삶, 그리고 말이죠, 뭡니까? 전도, 그러니까는 렘넌트, 그냥 캠프, 전도 캠프에 대한 것도 들어가 있죠. 이런 것들 쭉 좀 보시면서 뭐 해야 되느냐, 하나하나 여러분들이 좀 다듬어 갈 수 있는, 나를 세워갈 수 있는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중요한 건 영력, 지력, 체력, 경제력, 인력이에요. 이건 기도로서 가능해요. 나는, 그러니까는 내 수준으로 이걸 보면 돼야 안 돼요. 내 수준은 불가능한 것밖에 보이질 않는다니까. 불가능한 것밖에 안 보여요. 근데 하나님이 주시면은 요괴배처럼 얼마든지 나도 쓰임받을 수 있다 믿고 하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난단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 이 속에 우리 모두가 다 쓰임받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또 말씀을 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힘을 얻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인도해 주시고 주님을 사랑하면서 날마다 하나님께 가까이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절대 불가능한 쳐다보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며 복음이 나를 자유케 하고 복음이 나를 해방시키고 복음이 나에게 능력이 주시는 절대 가능한 걸 붙잡고 영력, 지력, 체력, 경제력, 인력이 넘쳐나는 내가 되어서 하나님 앞에 쓰임받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 또 말씀 붙잡고 나가는 주의 종들에게 성령의 충만한 역사가 일어나게 하시고 또한 아버지 하나님 출타한 우리 권사님들이나 집사님에게도 하나님 함께 해주시고 우리가 함께 세워나가는 이 교회가 힘을 얻어서 하나님의 영광을 온전히 드러내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이여 주의 종들이 기도할 때 성령 충만하게 하옵소서. 날마다 하나님의 역사를 드러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모든 것을 감사드리며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 우리